교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출애굽기 강의 두 번째 시간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네, 이제 애기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지난 시간 우리는 학대 속의 번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이루셨는가, 그쵸? 살펴봤어요. 여러분, 당시 유례 없는 기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늘의 별같이 그 민족, 그 백성들을 번성시키셨죠. 여러분, 당시 패권자가 누구예요? 애굽왕은 다 파라오니까 그냥 그렇게 모르면 그냥 파라오다 하면 돼요. 그죠? 그 파라오가 두려워할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왕했어요. 엄청나게 번성했어요. 그죠? 기적적인 번식인 걸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압제 아래에 두어서 노동력을 착취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번성하니까 두려운 거죠. 대적하고 합쳐서 자기들을 밀어낼까봐 겁먹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학대하기 시작을 하는데, 그죠? 더한 노동을 이렇게 부과를 하고 또 막 억압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면은 걔네들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눌릴까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의 패왕이 지혜를 써서 이런 일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학대 속에서 그 번성이 줄어들었습니까? 더 이상 번성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번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강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죠? 이게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비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언제나 학대와 핍박 속에서 강해졌어요. 그죠? 여러분, 학대와 핍박 속에서 강해지고 더 흥왕해져 갔어요. 핍박이나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안정된 시기엔 오히려 교회가 타락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제 목소리가 더 크니까,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표하고 자유를 줬어요. 그러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교회가 더 급속도로 어떻게 보면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이렇게 발전해야 맞죠.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맞죠. 그런데 웬걸,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허락이 되니까 오히려 타락했어요. 교회가 부패했단 말이에요. 중세교회를 보면 여러분, 그들이 정말 얼마나 부패했는지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뭐가 일어났나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중세 가톨릭이 타락을 하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멀리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조국교회를 봐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언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선 말기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그때 조선 말기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생명을 걸고 예수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조선 말기에는 일제강점기가 또 시작이 되잖아요. 일제시대에는 종교의 자유가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무슨 전쟁이 있었어요? 6.25라는 동족 상잔이 있었죠. 그렇죠? 6.25 때는 마음껏 하나님 섬길 수 있었어요? 아니잖아요. 저도 순교자가 66명이나 난 교회 출신이에요. 병천성결교회라고. 6.25 때 죽창으로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을 찔러 죽였어요. 임신한 애기 엄마도 있어요. 다 이렇게 파서 나왔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이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 가운데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어요. 조국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흥왕했다는 거예요. 번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락하고 부유한 환경이 신앙생활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핍박과 극심한 환난과 가난과 이런 어려움들이 주님의 교회를 더 건강하게 부흥하게 했어요. 그죠? 이거를 볼 때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 어때요? 사실 숫자는 엄청 많아졌죠.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숫자가 많아진다고 부흥은 아닌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정한 부흥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부흥이거든요. 근데 교회가 살아납니까? 죽어갑니까? 숫자는 많을지 모르지만 죽어가잖아요. 참된 말씀이 선포되지 않잖아요. 80년대 이후에 제가 보니까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끊긴 것 같이 명맥만 이어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계속 번성했어요. 80년대 이후에도 교회가 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부흥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거룩한 하나님의 어떤 몸이다 이런 인식이 세상에 주어집니까? 안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야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부패한 집단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막 뉴스에서도 까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통탄할 지경인데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대에 교회가 핍박이 어디 있어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집에서 쫓겨나거나 아니면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가산을 빼앗기거나 아니면 목숨 아니면은 감옥에 거나 이런 일이 없잖아요.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떨어져 있고 우리가 더 기도하지 않죠. 더 어려운 시절에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기도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목사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무슨 도둑놈 쳐다보듯이 보는 거죠, 목사를. 근데 목사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할 말이 없는 게 수많은 목회자들이 넘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회에 악영향을 끼쳤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누구 죄일까요? 그 사람들 죄일까요? 아니에요. 이게 제 죄고 여러분 죄예요. 우리가 교회를 한 몸으로 인식을 하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넘어졌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막 세습을 하고 타락했다 이렇게 비판할 때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내 팔 한쪽을 욕하는 거랑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인식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욕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나는 이 몸과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인식하고 욕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내 죄라는 먼저 그런 인식이 있고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죄란 말이에요. 여러분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풍요의 신 바알을 올려놨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리에 아세라 상을 놓고 섬기니 그쵸? 교회에서 예배한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세상의 권력자인 가이사를 올려놓고 그죠?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소위 그 디즈니 만화에 나오는 알라딘 그 요술램프 지니만도 못하게 여기냐고요. 내가 기도하면 그분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그분은 내 어떤 소원과 요구를 무조건 안 들어주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이런 인식이 우리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에. 누가 주권자예요? 내가 주권자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우리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아닌데 당신은 나를 지키시는 자고 당신은 내 어떤 요구들을 이렇게 다 이루어 주셔야 되는 분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감히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 변질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주를 위해 죽었다니까요. 주를 위해 포기했다니까요. 주를 위해 희생했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주가 우리를 위해 또 죽으셔야 돼요. 주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포기를 또 하셔야 돼요. 계속.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신앙이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변질되어졌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러고 그냥 그게 바른 믿음인 줄 알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라고요. 이게. 제가 왜 구구절절히 이런 얘기를 하냐면 조국교회를 보면 요새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제 이게 내 죄라는 인식이 조금씩 더 들기 시작해서 예전에는 저도 같은 마음으로 비판했거든요. 저 목사가 저래서 그래. 저 교회가 저래서 그래.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뭐 그렇게 다릅니까? 뭐 그렇게 주를 위해 그런 열심을 가지고 우리는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긴다 말할 수 있어요. 안 그렇더라고요. 그쵸?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사실 그 어떤 종교적인 열심히 쌓아 올렸던 거 다 무너질 거란 말이에요. 엄청난 그 화려한 예배당들,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권세들, 이거 다 하나님이 멸망시켜 버리실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그랬잖아요, 역사를 보면.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제나 당신의 언약 때문에 우리 죄악 가운데서도 기억하신단 말이에요.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그쵸? 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이 딱 그거거든요.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그분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사랑, 그죠? 그분의 자비. 예레미야 33장 3절을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고 좋은 말씀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이신다는 거, 미래를 보여주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당신의 언약과 계획 안에 있던 비밀들을 내 삶 가운데 펼쳐 보이신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이 시대 가운데 또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멸망에 가던 유다를 향해 가슴 치면서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예레미야가 애가에서는 나라가 망하는 상황이거든요. 애가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막 기쁨의 노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자비가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멸망하고 있는데, 멸망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큽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이 고백을 하죠. 멸망당해 마땅한데도 하나님 당신은 언약을 주셨고 택하신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이 있으니 하나님이 이를 이루실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자비로운 손길을 보이시는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이 애국 백성과 구별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손길이 고난이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저 애국인들이 우리를 종노릇하고 괴롭힌다, 우리를 학대한다 이렇게만 바라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애국인들을 쓰셔서 우리를 구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신의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애국인들의 압제인 거죠. 핍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 백성은 그게 고난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난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죠. 고난 가운데 돌보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거예요, 고난이 무조건.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도가 우리 삶에 닥쳐오는 환난이나 이런 어떤 핍박이나 아니면은 슬픔이나 고난들을 대하는 자세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이게 딱 왔을 때 먼저 날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들을 잘못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내 삶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연단하셔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쓰시려고 하시는가에 대해 관심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이 견딜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목적 자체가 고난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목적이 고난 속에 우리를 멸망시키시려는 목적 절대 없거든요. 그럼 뭐예요? 분명히 이 고난은 나를 연단하는 손길이고 내가 이 고난을 잘 견딘 이후에 어떻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서게 될 거란 말이죠. 이걸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미쳤어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대요. 기뻐한대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딱 당하면 내 안에 인내가 생기고 연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 목적은 어디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망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볼 줄 알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예수께 미친 사람은 웃을 수 있는 거예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힘에 지나도록 고난받았으나 이게 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은혜다. 왜? 아니 나같이 핍박자고 포행자였던 주의 교회를 대적하던 사람을 당신의 도구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보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고난받는 것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인생 살면서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교회가 맞구나. 내가 이 환난 가운데 주를 바라보는 이 나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도전받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이 역할을 내가 하는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을 견딘 자에게는 위로와 보상이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난과 슬픔이 없는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 세상은 천국이거든요. 아예 없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그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재산 뺏어가시면 내가 의지할 게 재물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하시는 거죠. 건강을 뺏어가시면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건강하게 살 것 같은데 내가 실제로는 이렇게 약하구나, 하나님 의지해야겠구나, 이런 마음 주시는 거죠. 심지어 내가 이제 정말 아끼는 것들, 세상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걷어가시면 뭐예요? 내가 가장 귀하다고 여기는 것보다 더 귀한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쵸? 내가 너무 여기 마음 썼구나. 근데 이거 없어도 사네. 근데 주님 없으면 난 못 삽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은혜란 얘기잖아요. 느껴지셔야 돼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한다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다른 어떤 것들이 다 없어져도 괜찮다는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이 안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니까요. 하게 하신다고요. 당해봐서 아는 거죠. 제가 안 했거든요. 그런 고백을 실제로. 입술로 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왜 몰라요? 그러면 어떡해요? 너는 내 백성이 입술로만 나를 경외하는구나. 그럼 네 삶 가운데에서 나를 경외함을 보여라. 내가 너에게 이걸 허락하겠다. 그때 당하는 그 수고와 괴로움은 정말 아프죠. 아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이거를 얘기를 하셨거든요. 환난이 결코 우리 평안을 뺏어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환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는 사실을 보여주신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내가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대요, 안 당한대요? 당한대요. 당하지만 담대하래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참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대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해보면 알아요. 아, 내가 극심한 환난이 내게 있다는 걸 내가 경험하니까 아는데, 그럼에도 이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체화되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주님 주신 평안을 경험해봤죠. 그리고 사실 좀 잊었을지 모르지만 다시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실 거란 말이죠. 담대하세요. 기뻐하세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사람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환난과 이 어떤 그 압제와 핍박이 이게 복이라고요. 그게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애굽을 안 떠나요. 당시 최대 어떤 번성한 도시고 살만한데 왜 떠나요? 미쳤다고 광야로 가요? 가나안 땅에 무슨 내가 언제 땅을 받아놨다고 무덤 하나 있던데 아브라함이 산 거, 그죠? 거기 가서
내가 땅을 요구하려면 거기 있는 족속들하고 싸워야 되고 전쟁해야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하면서 수고롭게 좋지도 않은 그 땅으로 들어가냐고요. 고센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인데. 나일강의 젖줄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거기는 그냥 씨만 뿌려놔도 알아서 자라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는지 곡식들이 걱정할 게 없어요. 다 기근되면은 애굽으로 오잖아요, 사람들이. 고대 근동지방에서. 그만큼 물 걱정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 한 번, 이른비 늦은비라고 해서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그 우기가 있잖아요. 우기 외에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헬몬산에서 그 만년설이 녹아서 흐르는 물이 이게 요단강으로 흐르고 이게 이제 흐르는 그 물로 식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들이 기도할 때 아침에 이슬과 들어봤죠. 그게 축복이잖아요. 아침에 이슬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슬을 안 내려주시면 농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땅. 무슨 풍요로운 땅이냐고 이게.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바라보겠어요? 농사 지을 때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이스라엘인 거죠. 그게 약속의 땅인 거죠.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땅은 약속의 땅. 나일강은 땅만 바라봐요. 어디? 나일강 아래만 바라보고 산다고. 왜? 여기서 다 얻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세상에 풍요로운 나일강이 계속 흐르고 있으니까 이게 마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성도들도 그 주변에서 사니까 이 나일강이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하는 저주, 이 세상이 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늘을 안 바라봐요. 이슬이 뭐? 농사 지을 때 나일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우리라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늘을 안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이슬을 안 내리시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정떼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할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야, 나한테 이거 세상에 정떼라고 하시는구나. 점점 더 하나님, 저 하늘 향해 내 마음을 두라 하시는구나. 세상 통치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고요. 사탄만 주는 게 아니라 사탄도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공급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일강인 거죠. 하나님이 나일강을 치시는 거죠. 뭐로? 피로.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을 하나님 치신다니까요. 이게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공부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제 들어가니까 산파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남자 영아들을 살해하라고 지시를 하잖아요. 죽이려고 진짜 마음 먹었죠. 진짜 어떻게 이런 상상조차 못할 행위를 합니까? 일국의 왕이 뭐가 무서워서 노예 국가의 애기들을 죽입니까? 그러니까 누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권력 놓칠까봐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는 거라니까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거예요. 봅시다. 오늘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왜 아들만 죽여요? 아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자들이고 딸은 별로 위협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이게 기본적인 세상의 사고방식이에요. 세상의 사고방식. 힘 있는 것들은 내가 밟아 눌러놓고 힘없는 것들은 내가 취하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내 소유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자, 봅시다. 내가 이 권력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안달복달하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는 이런 권력이 사탄적 권력 아니에요? 맞죠? 사단의 권력 아닙니까? 파라오가 십부라랑 부하라는 산파장들에게 명령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 산파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혜인아, 산파 알아? 산파가 뭐 하는 사람 같아요? 맞아요. 아기를 받는 사람이죠. 아기를 받아주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뭐 조산원이나 아니면은 뭐 간호사나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산파가 여기 보시면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죽이라고 하고요. 무슨 자리를 살피는 거예요? 히브리어에 보면 이 자리라고 번역된 단어가 두 돌들이거든요. 재밌어요, 이게. 두 돌들이 뭐냐면 남자의 그 고환을 상징해요. 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 돌들. 그러니까 히브리어 표현이 이게 좀 뭐랄까
표현할 때 거북스러운 것들은 이렇게 우회적으로 돌려서 표현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딱 보니까 남자의 고환이 아기가 달려있으면 어떻게? 죽여라. 이런 거죠. 두 돌들, 그 자리라는 거예요. 이 완곡한 표현이 뭐가 있어요? 또 히브리어 표현에 화장실에 가서 용변 볼 때 발을 가린다 이런 거 들어보셨죠? 발을 가린다. 발끝을 가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을 내리면 쭈그려 앉으면 발끝이 가려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게 똥 싼다는 의미잖아요. 저처럼 무식한 사람이 쓴 게 아니라서 이게 그죠?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완곡 어법인데 딱 보니까 남자아이의 생식기를 가졌으면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려라. 17절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이요 지금 누구 앞에서 누굴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목숨줄을 쥐고 있는 파라오 앞에서 누굴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여기 보세요. 더 두려워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파라오가 안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파라오도 두려워요. 근데 더 두려워하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일까요? 아니면 애굽 여인들일까요? 여기 보면은 그냥 히브리 산파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가 돼요. 어려운 문제가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개역개정에도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자와 부하라 하는 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히브리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푸스가 이 사람들의 애굽 산파라고 얘기를 해요. 역사가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 사람은 이제 후대 사람이니까 자기도 어떤 추측을 통해서 썼었겠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70인경이라는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다고 했죠. 거기 보면 전치사에 이 어떤 헬라어 번역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을 위한 산파라고 번역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하는 히브리 여인들을 위한 산파, 히브리 산모들을 위한 산파. 그러면 이 해석 자체가 좀 특이하죠. 내가 히브리인이라면 산파가 그러면 히브리 여인을 위한 산파라고 하기는 그런 표현을 쓰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나는 히브리인이 아닌데 히브리 여인들을 위한 산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해서 헷갈리게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결론적인 생각은 히브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산파들을.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반론들을 조금만 얘기를 해드리면 생각을 해볼 때 애굽왕 파라오가 히브리 사람을 불러다가 히브리 애들을 죽이려고 명령했겠냐. 그러니까 이 산파는 애굽의 관리인 애굽 사람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리는 있잖아요. 그 사람들 말도. 근데 제가 이걸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게 히브리인들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잖아요. 애굽인들이 왜 하나님을 경외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좀 다른 타국의 신을 무서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눈앞에 내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파라오를 무시하고 그 신을 두려워해서 내가 그들을 살린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애굽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이점이 뭐냐면 십브라라는 이름이 있죠. 근데 누구랑 비슷해요 이름이? 십보라랑 비슷하잖아요. 십보라가 모세랑 결혼한 여자거든요. 그러면은 십보라는 히브리인이에요, 애굽인이에요?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이에요.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다 만나가지고 결혼한 거거든요. 그쵸?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 중에 십보라라는 비슷한 발음의 이름을 가진 여자는 없었거든요, 고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히브리 사람 아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 뭐 이렇다는 거야 저렇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배경 지식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알고 있는 게 훨씬 좋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거를 히브리 여인 산파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근거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바로를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지 바로를 더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히브리 여인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확정적인 어떤 소스를 드리면 히브리 산파 둘이 다니면서 애 다 받았다고 생각해요? 200~300만 아니 400만까지도 볼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하루에
여인들이 애를 낳으면 적어도 수십에서 수백은 낳았을 거 아니에요. 뭐 수만을 낳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뭐 수십 명만 낳았다고 해보세요. 한 뭐 작게 잡아서 수십 명 낳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시뿌라랑 부하 둘이 가서 수십 명을 하루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얘네들은 산파장인 거예요. 대표적인 산파장. 그러면 히브리인들 가운데 아기를 받으러 다니는 산파들이 또 있었다는 얘기죠. 그게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있었다는 거예요. 제 말이 맞잖아요.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애굽인들이었다면 그 수십 명이 다 살렸겠어요, 애들을? 수십 명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니면서 살렸겠냐고요? 아니죠. 그들이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다 살려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 시뿌라랑 부하가 산파의 리더들이고 이 명령을 전달을 하긴 했을 거예요. 어차피 선택이니까. 너네들한테 이런 명령이 내려왔다. 파라오가 죽이라고 하더라. 어떻게 할 거냐? 하면서도 이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산파들한테. 그렇지만 우리가 목숨을 걸고라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번성시켜서 하늘의 별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서 민족을 이루어 나가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가 알잖아. 근데 우리가 이 아이들을 죽이면 어떻게 살려야 되지 않을까? 얘네들이 믿음으로 행동한 거예요. 참, 정말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사실 여자들은 죽이지도 않았잖아요. 약하다고. 이 말씀도 보면 남자들을 죽이잖아요.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 근데 이 남자들의 생명을 살린 건 아이러니하게도 파라오가 위협으로도 보지 않았던 여자들이란 말이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넘쳐나요. 우리가 무시하던 어떤 연약하고 힘없는 일단의 무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역사를 이루세요. 여기서는 여인들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경외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외라는 거. 당장 내가 내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눈앞에 있는 권력자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어떻게 보면 눈치 보는 게 이게 쉽지 않아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넘어지거든요. 선택의 순간에 어떤 내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존심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갈 것이냐, 아니면 저 사람이 당장 나한테 내 진급에 아니면 나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처우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이걸 좀 꺾고 내 신앙을 꺾고 그걸 수그려 들 것이냐. 이 문제가 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렇죠? 경외라는 게 단순히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걸 경외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경외는 뭐냐면 이 단어 자체가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그 대상을 위해 헌신하는 게 경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단순히 내가 이걸 안 하면 나를 죽이실 것 같아. 나를 지옥 보내실 것 같아. 이게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는 나를 사랑하신 그분을 내가 알고 그 사랑에 반응해서 나도 그분께 마땅한 존경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딱 앉아 계시, 여러분 이렇게 상상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사장님이 여기 있어요. 사장님 나빠요. 이 사장님이 여기 계시고 옆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옆에는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내가 이 둘의 명령을 같이 듣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은 나한테 이거를 막 이중장부를 쓰고 막 이상한 짓을 하래. 이게 막 아주 나쁜 짓을 하래요. 하나님은 내게 이걸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네가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요구하세요. 두 분이 앉아 계시다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겠죠. 모든 성도들이 그럴 거예요. 근데 이분은 눈에 보이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안 보이세요. 지금 이 회의에 둘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안 보이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여기로 기울은 거죠. 하나님이 아세요 이걸. 아신다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다 계시다고 할 거요.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우리가 하는 말들이 얼마나 모순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잖아요. 근데 뭘 계시다 그래요? 안 계신 거지. 내가 그분을 눈치도 안 보는데 계신 거예요? 지금 여기 눈치 보이잖아요. 이 사장님 나 쳐다보고 있고 나를 어떻게 볼까? 근데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안 계신 거로 취급하는 거니까 내가 그분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신앙인이에요. 내가 왜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죠?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경외는 내가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마음 들여야 될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산파들이요,
이쁘게 나와야 돼. 히브리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을 살렸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파라오가. 그쵸? 여기 앉아도 돼. 파라오가 알았어요. 알았을 때 파라오가 대노를 하죠. 그래서 불러와요. 야, 시프라랑 부하 여기 와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파라오 앞에 불려갔을 때 두렵잖아요. 파라오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18절에 보니까 야, 어째서 내가 남자들 다 죽이려 했더니 왜 살렸냐 그러잖아요. 서슬이 퍼렇게 지금 호통을 치고 있거든요. 근데 산파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바로한테. 히브리 여인은요, 애굽 여인들과 달리 건강해요. 그래서 우리가 애를 받으러 가잖아요. 이미 낳았어요. 이미 낳았는데 어떻게 죽여요? 부모가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에 일찍 도착해서 애기 낳을 때는 이렇게 죽일 수 있겠지만 정신없으니까. 근데 이미 낳은 걸 어떻게 죽여요?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게 말이에요? 파라오가 바보예요? 파라오가 이게 거짓말이라는 걸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파라오는 그런 바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그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이들이 지금 누구 말을 더 경외하고 무서워하는지 아는다는 거예요. 지금 상식적으로 수십 명의 애를 낳는데 맨날 다 늦어요, 산파들이. 아니 무슨 이게 여러분도 그 애기가 날 때 진통이 시작되면 애기 빨리 나라고 그 촉진제 맞잖아요. 애기 빨리 낳게 하는 촉진제를 맞잖아요. 얘네들은 촉진제가 없던 시대에 그러니까 애기를 이제 산딸이 돼서 날짜 받아놓고 나올 거라는 거 알았으면 산파들이 다 그것보다 며칠씩 늦게 가냐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제가 성경을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상식으로 볼 수 있는 문제거든요. 다 뻔한 거짓말이고 파라오도 알고 자기 속이고 있는 거. 근데도 이 사람들이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이들이 하나님을 파라오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 경외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이 물어보시거든요. 이 말씀이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파라오 입장에서는 저걸 죽여 살려 그렇지만 하나님이 파라오의 마음에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셔서 보호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다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파라오를 완고하게 해서 백성을 보내지 않게 했다.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그들에게 노역을 시켰다. 막 이런 말 나오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파라오를 억어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앙이 맞았죠. 하나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세상의 패권자도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우리를 거스를 수 없어요. 그쵸?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선입니까? 일반적인 도덕 기준에 옳다는 게 선입니까? 이게 부딪히게 될 때는 100% 하나님의 뜻이 선인 거예요. 가령 파라오의 명령은 국법이니까 옳지 않은 명령을 해도 이것이 법이니까 해야 됩니까? 아니라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더 상위의 법이 있어요. 하위의 법이 있고 상위의 법이 있죠. 우리 모든 여러 가지 법들은 뭐에 따라 적용을 달려요? 헌법이 기준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법은, 이 헌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히브리 백성들 그 남자아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옳은 법이 그걸 죽이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죠?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기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는 광경을 이들이 경험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항상 우리의 어떤 삶의 선택과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경외가 이런 방식으로 보상된다면 누가 안 하겠어요? 다 보호하시고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이 주어지고 그렇게 우리 삶에서 다 그렇게 나타나면 누가 안 믿겠고 누가 하나님 선택 안 하겠어요? 근데 대부분 가려져 있어요. 하나님은 그때그때 보상하지 않으세요. 파라오가 죽일 수도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선 살았어요. 어떻게? 근데 시프라 부하를 죽이실 수 있었다고요.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이 아셔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들의 경외를 마치 모르시는 것처럼 대우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경외함으로 선택했더니 내게 곤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내가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신다는 약속이에요. 자, 지금 마음이 조급하고 두려워한 자는 히브리 산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조급하고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집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죠? 괜찮고요. 제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돼요. 목소리도 크게 내서.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엄청 똑똑이들이라도 헛똑똑인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대요. 잠언이 말씀하잖아요. 히브리 산파들이 실제로 살아났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다 하더라도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신앙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가 비록 이런 선택,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이 선택을 했더니 잘렸어요. 내가 이 선택을 했더니 망했네?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헌신했는데 사람들한테 배척당해요.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예요. 이게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신자들이 기도하면 응답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 많이 들어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20-30년 했으면 100배 더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고 더딘 것을 느끼고 있잖아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잖아요. 맞죠? 맞잖아요. 제 얘기예요. 근데 듣고 계시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만큼 큰 자로 대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이제 좀 컸으니까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 이제 알아먹을 만하잖아. 그땐 네가 어리니까 네가 필요하다면 별로 안 좋을 것 같아도 줄 때가 있었고, 그죠? 내 뜻이 아니라도 허락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나를 경외하잖아. 내가 아니라고 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컸잖아. 근데 나는 여전히 어린아이이기를 원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신앙에 그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이 분명히 있어요. 택하신 백성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십부라 부하가 거기서 목숨을 잃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영생으로 갚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믿음인 거죠. 참 힘없고 보잘것없는 이 산파들을 통해서, 히브리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업이 된다는 남자들을 살리실 때 참 하나님의 아이러니를 보면 이렇게 재밌는 게 없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의 강하심이 여러분을 두르실 거예요. 제가 남자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약하잖아요. 여자는 뼈로 만들어져서 강하잖아요. 둘이 부딪히면은 여자가 이기는 게 맞죠. 이게 농담인 거잖아요. 그죠? 실제로는 약한 그릇이 여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해요. 약한 그릇이야.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힘없고 약한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이루시니까 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될까? 역사에서, 성경에서 왜 약한 자들을 들어 쓰실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답을 해보세요. 약한 자들이 그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고 이 일이 일어나면 자기들이 자기를 알아서 내 힘으로 이게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게 드러나 버려요. 근데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강한 자들이 이 일을 하면 이 사람들이 시험에 빠져요. 야 이거 내가 할 만하지. 내가 그래도 지혜가 있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힘이 있어서 이 일이 일어났지.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다 가로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자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내가 약자라고 생각한다면 테레사 수녀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몽당 연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죽었거든요. 저는 이게 패러디를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부러진 샤프심입니다. 타다남은 성냥캡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진짜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안 끄시니까 내가 부러진 샤프심이라도 타다남은 성냥캡이라도 당신이 쓰신다면 들불같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그리고 이 결론적으로 21절을 보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 다 이걸 바라는 결론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여기를 바꿔서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바로가 그들의 목을 쳤다. 이렇게 저는 이런 말씀으로 써졌다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시험이 됐겠죠, 성도들한테. 야, 그래도 내가 경외해야 돼?
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바람이고 하나님은 참 좋으셔서 흥황케 하셨고, 칼빈이요 저 같은 생각을 했나 봐요. 칼빈이라는 분이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이 본문을 갖다가 이스라엘 집안을 흥황케 하셨지 산파들의 집안을 흥황케 하셨다는 게 아니다. 번역 자체가 그렇게 번역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번역했는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칼빈도 이게 저랑 똑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현실에 있어서는 이렇게 열심히 주를 섬겨서도 안 갚아주실 때가 많은데, 만약에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사람들이 다 이거 바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텐데 그 일이 안 일어났을 때 얼마나 실망이 크겠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실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니에요. 이렇게 돼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이니까. 그렇죠? 만약에 제가 계속 만약을 얘기하지만, 성경의 대부분의 거룩한 사람들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막 살리시고 흥왕케 하시고 뭐 충성했더니 복 주시고 번영케 하시는 역사가 계속 기록됐다면 제가 그걸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처럼 이제 마지막 부분이니까 좀 집중할게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지금 한국에서 예수 믿는다고 이런 밖에 없어요. 와닿지 않죠? 우리 실정으로 제가 각색했어요. 들어보세요. 엄마들은 자기 자녀들을 주를 향한 서원과 헌신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하늘의 위로를 얻고자 심한 차별을 받되 구차히 변명하기 원치 않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따돌림뿐 아니라 진급의 불이익과 회사에서 잘리는 시련도 받았고, 거짓으로 치는 것과 온갖 배신과 시험과 계력으로 모함당하고 손해보고 궁핍하고 환난당하고 모욕받았으니 그들이 가난과 질병과 포기와 고난을 벗으로 삼아 불기둥과 구름기둥 따라 정처 없이 살았으니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제가 바꿔본 거거든요, 말씀을. 광야는요, 고난은요, 성도의 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 광야는 반드시 와요. 그리고 참 이스라엘은 이 길을 걷게 되어 있어요. 왜? 우리 조상들이 다 그 길을 걸어갔거든요. 우리 결론이 이 땅에서 다 난다면 저는 이 땅에 온갖 투자를 다 하겠어요. 바보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결론은 저 본향가야 아는 거예요.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지만 그들이 약속을 받지 못했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럼 그 약속은 어디 있어요?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신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 그 본향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말씀 맺을게요. 1장 부분 마지막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다음 장의 연결고리죠. 22절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세상이 언제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심을 방해하죠. 그거는 헤롯 대왕 때도 마찬가지죠. 모세가 어린아이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런 형국에 빠지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예표잖아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죽여라 했으니까. 결국에 이 이야기가 뜻하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님을 볼 거예요. 모세를 살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예수를 살리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할 건지 하나님을 경외할 건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설 건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시다. 제가요 이 말